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정철 목사님께서 신장의 결석 때문에 통증이 있으십니다. 많이 통증이 심하지 않도록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학교 교수님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주일날 아플 자유도 없다. 아프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또 하나님 힘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1월 첫 주일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유난히 멋지고 감동이 뭉클한 멋진 장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꼭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우연히 간 식당이 대단한 맛집일 때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한번 와서 만난 것을 함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누군가 다녀가면서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주중 내내 교회가 그립고 교우들이 보고 싶어서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방법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방법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정우성 같은 배우로 청빙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쓸만하게 볼만하게 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목회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난 1월 첫 주일에 교회의 나이가 갑자기 61세 환갑이 됐습니다. 24년, 19년, 18년이 합쳐진 나이가 61세 환갑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도 나고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회를 향한 저의 소박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심정, 어떤 꿈으로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다시 설명할 시간이 왔을 때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던 역사를 걸어왔다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올해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결단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 예인교회란 뜻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인교회란 뜻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선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다듬어 가시는 이유는 세상에 결코 교회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묶어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났던 시간들, 그리고 동기들, 내용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어우러지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지난 세월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있으면서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저 기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치 꿈쟁이 요셉에게 꿈만 꾸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을 이뤄 가시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많은 일들을 행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반드시 품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정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지침을, 기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여러분이 먼 곳으로 가서 이사를 하셨거나 부득이하게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만 할 상황이 불가피하게 찾아왔을 때는 어떤 교회를 택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건물이 크거나 교회가 가까운 데 있거나 혹은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느냐의 결정을, 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했다면, 교회가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많아도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목사의 뜻도 아닙니다. 누구의 주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뜨겁게, 가장 크게, 가장 거룩하게 품어서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정원사가 살았습니다. 이 정원사는 자기가 재배한 당근들 중에 어느 날 귀하게 생기고 아주 크게 생긴 당근 하나를 수확을 한 다음에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당근을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왕은 그 정원사의 당근을 보고 순수함에 감동을 받아서 왕이 갖고 있던 많은 땅 중에 큰 밭 하나를 떼어서 선물로 줍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어떤 귀족이 생각하기를, 당근 하나에 저 정도 큰 밭을 선물로 받은다면 내가 말 하나를 바치면 아마 대단한 성 하나를 주면 받을 거야 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산 끝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을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왕은 그 말을 기분 좋게 받았지만 귀족에게 아무런 포상도 선물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당황해서 왕 주위를 뱀뱀 돌고 있는 귀족을 향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그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줬지만 너는 너의 자신에게 말을 바쳤을 뿐이다. 너는 너의 자신에게 말을 바쳤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런 오류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말을 바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에게 말을 바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생 교회 헌신한 사람일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 적이 없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6년의 새로운 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모든 사역의 과정은 하나님의 심정이고 모든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결과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 교회는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올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예배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늘 목마름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전쟁의 성과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적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삼손은 그것도 나귀 턱뼈 하나로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외부의 적을 수없이 죽였던 괴력을 발휘하지만 정작 자신의 목마름 하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을 붙잡은 것 같고 대단한 것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내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삼손에게서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져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예배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서게 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이쁜 옷을 입혀주면 그것도 자랑한다고 와서 뽐내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어떤 이름이나 역사나 재정이나 건물이나 규모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의 삶, 헌신의 삶을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진짜 자랑거리 하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예인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었느냐 보다는 내가 너희와 교회에 큰 은혜를 입혔거늘 너는 무엇을 감당하고 왔느냐라고 하는 물음일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회여, 규모가 커지는 길보다는 복음으로 선명해지기를 선택하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복음으로 살아내는 능력, 복음으로 살아내는 의도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온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개척 초기 저는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의 간판과 명부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생각하며 참 여러 번 울었다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다가도 다시금 되돌아서서 차를 운전하고 교회 앞에 머무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 것을 압니다. 그 꿈을, 그 의도를, 그 비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위한 눈물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을 때가 참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며 다짐했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시 목사로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61세 환갑을 갑자기 만들어주신 당신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꿈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의도가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눈물의 고백을 다시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수고를 감당하며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내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이렇도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명한 복음, 한마음 된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로 한 가족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1년이 다 간 이후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회로 성숙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서로에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영원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다시금 꿈과 고백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